오늘은 예수님께서 참혹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제자들의 모습은 비겁한 모습이었죠. 마태복음 26장 56절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겁했던 제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였습니까? 교회사를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하였다라고 교회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이 순교 당할 리가 없죠. 그렇게 비겁했던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어서 순교를 당하는 위대한 인물들이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확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한마디로 권능입니다. 권능.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능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디나미스인데, 이 디나미스는요,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할 정도의 엄청난 파괴력을 가리키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어둠의 권세를 박살내는 파괴력이 있는 권능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이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어둠의 권세가 박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에는 어떤 권능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모든 두려움을 박살내는 권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두려움을 박살내는 권능이에요. 도망간 제자들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문을 꽁꽁 잠그고 숨어 있었죠. 그런데 그 문을 잠그고 숨어 있는 곳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셨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문들을 닫았죠.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뭐 큰 문, 작은 문, 창문까지 있는 문은 다 꽁꽁 걸어 잠근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8일이 지났습니다. 8일 전에는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8일 뒤에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역시 문들을 닫고 있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두려움을 박살내는 권능의 부활입니다.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했어요. 게하시가 눈을 뜨고 보니까 수많은 군대, 병거, 말들이 둘러싸여 있는데, 야, 우리 죽었구나. 벌벌 떨면서 두려움에 가득 차가지고 아,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탄식했다라고 열왕기하 6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게하시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 선지자 보세요. 게하시 보고 야,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리 수많은 병력이 이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저들보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천군 천사가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게 보인 거야.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 진친 것처럼 하나님의 위엄, 부활의 권능이 대한민국을 둘러 진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보세요. 아이언돔이라는 방어체제가 있잖아요. 아이언돔. 철의 장막이죠. 철의 막이에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국가들이 미사일을 쏘면 그냥 공중에서 다 격추시켜버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신령한 아이언돔이 돼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 진침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한 우리가 국방을 튼튼히 해서 적이 아무리 미사일을 발사한다 할지라도 사전에 격추시키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무리 북한 공산당이 핵무기로 무장한다고 할지라도 미국의 모아부 한 방이면 박살이 납니다. 더 나아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한 방이면 박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부활의 권능이 남의 부활의 권능이 아니라 각자 나의 부활의 권능으로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여러분 가정의 어둠도 하나님이 박살낼 줄로 믿습니다. 큰 두 번째로 사망을 박살내는 권능입니다. 사망을 박살내는 권능이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사셨어요. 이것은 사망을 박살내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예수님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단마귀는 아무리 예수님을 사망 죽음의 밧줄로 꽁꽁 묶어 놨지만은 절대 예수님은 그 밧줄에 묶여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밧줄을 풀어 헤치고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죠. 오늘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첫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왜 죽었습니까? 아담이 전 인류의 대표인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죄가 전 인류에게 전가된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결과 우리 인간은 다 죽어야 되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야고보서 1장 15절에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 인류는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쉽게 말해서 사망이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맘대로 독재를 한 겁니다. 아무리 권력이 센 사람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사망을 이긴 사람이 없어요. 소크라테스도 죽었잖아요. 공자도 죽고 석가모니도 죽고 나폴레옹도 죽고 사망을 이긴 사람이 없어요. 진시 황제도 죽었죠. 김일성도 죽었죠. 스탈린도 죽었죠. 사망을 이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망이 전 인류에게 왕노릇 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죄를 짓지 않은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로마서 5장 14절이에요. 로마서 5장 17절과 로마서 5장 21절에도 사망이 왕노릇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둘째 아담 되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망을 박살내고 깨트리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사망을 깨트렸어요. 그러니 죽었는데 다시 사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을 깨뜨렸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 자체도 뜨거운 유황불못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 자체도 유황불못에 집어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어서 우리의 사망도 박살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 권능은 예수님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살린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곧 아버지의 영이 역사하시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살리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이 바로 각자 여러분에게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권능이 역사하면 사망이 박살나버려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음 열매가 우리라는 것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부활의 나중 열매가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기만 하면 우리에게도 사망을 박살내는 부활의 권능이 역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첫째로 영생을 얻었죠. 두 번째로 사망에 이르지 않죠. 세 번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영생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는 예수님 강림하실 때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자는 다 부활한대요. 여기 붙어있는 자 헬라어로 호이 투 크리스투, 호이 투 크리스투, 이것은 예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사업이 안 되고 자식이 속을 떡이고 되는 일이 없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 놓치지 말고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자가 되세요. 그러면 부활의 권능이 역사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박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이 안 돼 보세요. 야, 요새 죽 같다 죽겠어, 그러잖아요. 사업이 안 돼 보세요. 이 일대가 완전히 죽었어, 경기가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사망을 깨뜨린 부활의 권능이 역사하기만 하면 바로 그 죽은 사업, 죽은 일도 다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부활의 권능이 역사하심으로 모든 죽어서 안 되는 것들이 다 박살나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단을 박살내는 권능입니다. 사탄을 박살내버려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실 뿐만 아니라 사망을 붙잡고 있는 사단 마귀도 이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는 사단 마귀를 멸망시키러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려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박살내버렸어요. 바로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의 성취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숴버린다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뱀, 이것은 바로 사단 마귀를 나타내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세요. 옛 뱀이 마귀고 사단이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1장 예수님 족보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유다가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헷소를 낳고 다 보세요. 남자가 낳았잖아요. 아브라함도 남자요, 이삭도 남자요, 야곱도 남자요, 유다도 남자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6절에 예수님을 가리켜 아버지 요셉이 낳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 보니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것은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시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성취시킨 분이라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 다음에 상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상하게 한다, 히브리어로 슈프, 이것은 박살낸다는 뜻이에요. 박살내버린다.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어가지고 십자가에 달리게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단 마귀가 이긴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비록 달리셨지만 3일 만에 사망 고사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단 마귀가 꼼짝 못하도록 결정적인 패배를 안겼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부활하심으로 박살내버렸어요. 모든 문제의 그 근원에는요 사단 마귀가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단 마귀의 머리를 예수님께서 박살내기만 하면 사단 마귀가 그냥 비실비실 쓰러져 가지고 우리를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 마귀 손에서 벗어나 가지고 자유와 행복과 평화를 누리고 이 세상에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진심으로 기도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이 우리 가정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이 우리 사업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나기만 하면 모든 두려움이 박살나고 사망이 박살나고 그 사망을 잡고 있는 사단 마귀 자체가 박살난다는 거예요. 오늘 또 이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 승리의 확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십자가 승리의 확증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으셨지만 바로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보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시다면 우리 믿음이 헛것이래요.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라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최종 완성이요 십자가의 확정인 것이죠. 십자가 따로 부활 따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궁극적으로 하나의 사건이에요. 하나의 구속 완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위대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명심하세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보니까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부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이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부활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죄사함을 받을 수도 없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분에게 모든 죄가 없어지고 모든 의롭다 하심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사단 마귀,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는 사단 마귀까지도 불과 유황불못에 집어넣어버려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최후의 영원한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최후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영원한 승리의 한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시며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권능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권능이 우리 집안에 역사하고, 우리 직장 사업에 역사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역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권능이 모든 두려움을 박살내버립니다. 부활의 권능이 모든 사망을 박살내버립니다. 부활의 권능이 모든 사단 마귀를 박살내버립니다. 오늘 이 권능만 있다면 우리가 무서울 게 뭐가 있고 두려울 게 뭐가 있고 떨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엘리사를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지친 것처럼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의 위엄이, 부활의 권능이 둘러진친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떠나지 말고 붙어서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오늘도 부활의 권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전 세계 평강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